사랑하는 아들들아, 딸들아, 너는 정말 내 사랑이란다. 나의 기쁨이란다. 그래서 어제도 너와 함께 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네게 평안을 준단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평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나의 진짜 아버지가 되어지고 오늘 사랑하는 집사님의 고백처럼 기도처럼 정말로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33절부터 43절까지에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33절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right now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all the time. 여러분 큐티책을 펴면 제일 먼저 감사를 기록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았던 그런 감사를 기록하면 더욱더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제 첫 감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더 이상 종교적인 신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나를 낳아주신 분이라는 깨달음에 감사를 드리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아버지가 알고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사랑이 모든 것인 하나님 것을 알게 된 것에 대해서 큰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도 그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매일매일 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들어오면 3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여러분 죄 없으신 분이 지금 어떤 취급을 받습니까? 죄인 취급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죄인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느낌이 어땠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을 취급을 받고
죄인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며 예수님은 어떤 느낌이었을까? 또 내가 그렇다고 하면 어떤 느낌이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사람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각자가 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스타일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어렸을 때 매번 아버지가 술을 먹고 오늘 엄마를 때리고 자기를 때리고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 아버지가 그렇게 싫겠죠. 그런데 어느 날 너는 너 아버지하고 똑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 돌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은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자신을 향하여 그와 똑같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마 가장 힘들 거예요. 근데 죄 없으신 분이 죄인 취급받는 그 모습과 똑같은 거죠. 저는 정말 듣기 싫었던 말이 있었는데 우리 아들이 저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는 투페이스야. 두 얼굴의 사나이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겉과 속이 같은 사람으로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진실된 사람으로 살려고 살아가는 게 내 삶의 목표인데 나를 향해서 아빠는 투페이스야. 교회의 모습과 집의 모습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진짜 그러냐고. 그래서 학교를 다닐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굉장히 충격적이었고요. 마음이 몹시 상했어요. 또 한 번은 아주 오랜 이야기지만 처음 교회를 할 때 아르헨티나에서 올라왔던 한 교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들이 있었고 딸이 있었는데 참 귀엽고 예뻤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늘 입버릇처럼 제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보면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해주는 게 참 좋겠다 싶어서 그냥 입버릇처럼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줬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그 아이의 어머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왜 아이들에게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까? 지워지질 않아요, 마음에. 투페이스라고 하는 말, 목사님은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왜 아이들에게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까? 엄마 눈에는 그렇게 보였던 거죠. 진심이 보여주지 않았던 거죠. 충격적이었고요. 정말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죄가 1이라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오늘 죄인 취급을 받고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고 하면 그 예수님은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동일하게 저처럼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행동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뭘 잘났다고 그렇게 행동하는가? 또 남에게 그렇게 말하거나 취급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사람이 가장 아픈 순간이
그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35절, 37절, 3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35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고 하면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 신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누구도?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라고 하는 거죠. 37절에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너 좀 구원해. 네가 진짜 메시아라고 한다고 하면,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고 하면 너 하나도 구원 못하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39절에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네 행악자 중 하나가 비방하면서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너도 구원해라. 나도 구원해다. 진짜 네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그렇게 해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오늘 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게 삶의 목적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다 틀렸다고 말을 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너 자신을 구원해라. 네가 메시아라고 하면 너 자신은 가뿐하게 구원할 수 있어야 되지 않냐? 라고 하는 거죠. 못하니까 너는 그 메시아가 아니야.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오늘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다 틀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교만이라고 하는 죄의 결과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선악과 판단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거죠. 한번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사람이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이 판단하는 것은요, 간단해요. 지가 하나님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늘 온 인류가 고생 바가지로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우리의 죽음이 이를 때까지 남을 판단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진심으로 이해는 안 가지만 그럴 수 있지 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그럴 수 있지 라고 넉넉한 마음을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스스로 다시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지는 말자. 예, 우리 스스로 하나님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누가 누구를 판단한다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일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고 오늘 이 어리석은 자들이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고 한다고 하면 당신은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라고 한다고 하면, 메시아라고 한다고 하면 그 죄인이 당신하고 나 구원시켜달라고 비방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보시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우리의 죽음이 이를 때까지 판단하지 말고 그저 이해하고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을 거야,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하고 생각하면서 오늘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4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경을 바라볼 때 진실로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매 봐라. 거기는 막 무조건 막 별표 5개 치고 막 네모 치고 세모 치고 막 동글뱅이 치고 막 거기 집중 초집중해야 돼요. 왜? 그냥 말해도 되는데 예수님이 진실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한 번씩 진짜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참기름이에요. 참 참기름이에요. 진짜 순 100%. 예? 진짜 순 100%. 진짜 순 100% 참기름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 진실로라고 이야기하면 무조건 거기에 멈춰야 돼요. 거기 멈추고 그 메시지를 자세히 쳐다봐야 돼요. 집중해서 봐야 돼요. 그게 뭡니까? 낙원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 천국이 있다. 영원히 사는 그곳이 있다라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한 강도가 변화를 입었잖아요. 변화가 어디서 왔을까요? 이 사람은 죄인이었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변화가 어디서 일어났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맞박혀 돌려가지고 지치고 힘들고 거의 반죽음 상태에 있었거든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근데 자꾸만 보니까 입이 딸싹딸싹 거리는 거야. 사람들이 초집중을 하는 거지.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가? 초집중을 해서 쳐다보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와우! 이 강도는 거기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자기를 지금 죄 없는 자를 십자가에 내몰렸던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할 수 없는 말이 있는데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달라고 하는 용서의 선포를 하게 되어지니까 이 강도는 거기에 완전히 꼬그라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누가 누구를 용서하게 되어질 때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게 되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있는 곳에는 오늘 구원이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용서가 있는 곳에 구원이 있습니다. 용서가 있는 곳에 구원이 있습니다. 용서가 있는 곳에 변화가 있고요. 용서가 있는 곳에 구원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41절을 자세히 쳐다보면 오늘 그 강도가 뭐라고 그러냐고 하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죄 없으시는 분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천국 영생을 주실 분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당신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당신이 가는 그곳에 나도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거죠. 구원에 이르는 길은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길은요,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구원에 이르는 것은요, 천국 영생이 있다고 믿고 예수님부터 부탁하는 거예요. 이 말은 죄의 의무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 인정과 예수님의 존재 인정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고백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 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적용은 새벽 설교 때에
오늘 고백을 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고백을 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나의 죄를 위하여 죽어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나의 죄를 위하여 죽어주신 분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고백하셨습니까? 아멘. 그렇다고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낙원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입니다. 여러분 어떤 곳을 낙원이라고 이야기했죠? 기억나세요? 어떤 곳을 낙원이라고 했죠?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창조되어서 누렸던 그곳을 낙원이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창조된 그곳,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류의 원래의 거처, 그 안에는 영원한 행복과 평화가 넘치는 곳, 영생이 있는 그곳, 바로 그곳이 바로 낙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죄인으로 고백한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오늘 하나님께서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행복과 평화가 넘치는 삶을 살도록 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평화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동원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전도사 시절에 참 많이 이동원 목사님 책을 보았는데 이동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만약 그것이 천국이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여러분들이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여러분 이 땅에서도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땅, 저와 여러분의 삶을 낙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시도록 만드신다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바로 낙원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것이 낙원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낙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천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내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통치에 맡겨드리고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천국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내 삶이 내가 주는 평안으로 평강으로 오늘 천국을 이루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부활하시고 처음에 하셨던 그 말씀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그 평안으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하나님의 마음은 늘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그 낙원 영원한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곳을 보여주고 싶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가 없는 내가 내 죄를 위해 죽은 사실을 고백하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요. 너를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있었던 그 낙원, 그 천국, 영원한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그곳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보고 싶다고 말씀했어요. 너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가 없는 나 예수님을 내 죄를 위해 죽은 사실을 고백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보여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곳에 이르도록 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 낙원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 취급받고 죄인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느낌이 어땠을까 생각하면서 한낱 저도 두 얼굴 같은 아빠, 목사님은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왜 아이들에게 사랑한다고 말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충격적인 아픔을 겪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너무나 큰 충격과 고통을 당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다르면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네가 메시아라고 하면 너 정도는 구원해야 되지 않겠냐. 네가 메시아란다고 하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도 발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던 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죽음에 이르기 때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판단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차례입니다. 오늘 이 한평 강도를 향해서 오늘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낙원을 보여주시고 낙원을 보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그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는 중에 낙원을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 낙원에 나도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야 할 그곳을 보여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천국 백성이 된 제가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사랑, 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은 누구 기도 때문에 삽니까? 목사님 기도요. 손 목사는 누구의 기도 때문에 삽니까? 우리의 기도요. 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살아 삶의 전도요 선교인 복음의 나팔수가 되게 하소서. 네. 오늘 평강,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어떤 뜻일까? 사전적으로는 어떤 뜻일까라고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근데 사전적으로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으로는 안정을 취하고 그리고 외적으로는 고요함을 가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내적으로는 안정하고 안정감을 취하고 외적으로는 고요함을 누리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충족되어지는 것, 뭔가 가득 차지는 것, 그걸 평안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내적으로는 안정감을 누리시고 외적으로는 고요함을 가지시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한 그 평강으로 삶이 전도고 선교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3월 31일 부활주일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새벽에 놀라운 부흥이 날마다 넘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주일학교 부흥과 교사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랑 변호사님, 김성훈 집사님, 김숙 집사님, 조영란 집사님, 김필립 선교사님, 김동원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부탁받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원복 성도님, 강경남 집사님, 김동원 선교사님 가정과 우리 김누리 선생님 가정, 그리고 이옥란, 김용식, 최이섭, 김영미, 그리고 앤드류전, 곽정자 집사님, 그리고 이채성 권사님, 에스더권 선교사님, 또 직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곽정자 집사님 이제 수술 날짜가 정해져서 손 사모님이 잠깐 나갔다 와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의 기도대로 수술을 안 했으면 참 좋았겠는데 수술을 해야 될 모양입니다. 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한번 기도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름 부르겠습니다. 아버지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죄 없으신 분이 죄인 취급받고 죄인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느낌에 대해서 묵상해보고 생각해보았습니다. 제가 참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아빠는 왜 투페이스야? 라고 하는 말이었고, 목사님은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왜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까?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제 마음은 그렇게 살고 싶게 안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제일 증오스러웠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보여지고 느껴졌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충격적이었고 짜증스러웠는지 모릅니다. 하물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 취급받고 오늘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예수님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렇게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상처 주는 자가 되지 않도록 생명을 말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